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요. 사사기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37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서 21절까지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안에 바로 무게봉을 만들고 고기를 수코리에 담고 그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게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그걸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게봉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게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옆 사람과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참 은혜스러운 얼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별로 은혜스럽지가 않으세요?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참. 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속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참된 모습 가운데서 모든 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쓴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라보는, 그래서 주의 음성에 깊이 의지할 수 있는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사기 6장을 전체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7절에서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그런 나라에 지배를 받고 살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파고 굴을 만들고 또 거기다 조그만 성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주 힘들게 살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 6장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어요. 한번 도전해보리라 이런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겠다고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기드온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용사다. 기드온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신 거죠. 너는 큰 용사다. 어떤 사람은 기드온이 아마 그럴 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너를 큰 용사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겁쟁이도 연약한 자도 용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인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이런 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그 일을 하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는 굉장히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아직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없다니.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게 아니라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없으세요? 없나 보네 정말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없으세요? 내라고 그러기도 어렵죠? 내라고 그러면 지금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믿으십니까? 이거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믿으세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속에는 엄청난 믿음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우리에게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 안으로 넣어주신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고 거대한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속에 지금 뭐예요?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이 능력과 믿음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주 엄청나고 위대한 힘이 내 속에 거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만 한다면,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자기들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구속에서 살고 저들에게 쫓겨다니고 우리가 곡식을 거둔 것도 다 뺏기고 이런 형편없는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도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그건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묻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힘으로 내가 가며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너의 힘이다. 이것이 기적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약한 기드온과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승리케 해주겠다는 그런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기드온은요, 큰 용사라기보다는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리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쟁이다. 자신과의 싸움, 또 죄와의 싸움, 또 상대방과의 싸움, 적과의 싸움, 마귀 원수와의 싸움, 정말 끝없는 전쟁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전쟁을 이겨나갈 힘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적을 알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안다고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이번 일을 내가 이렇게 잘하면은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지만 누군가 옆에서 나를 조금만 도와준다면 분명히 나는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헤쳐나가려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어떤 적인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 분명히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승리하나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아도요,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 네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뭐 전쟁터에 나가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전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이기냐?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넉넉히.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린 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좀 좋은 자리로 이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수가 있을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치기를 한 사람치도 하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가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아니면 주님의 손길을 구할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언제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그것만 믿고 따라오려는 겁니다. 그 이상 주실 것도 없고 그 이상 우리가 필요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전능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파워가, 이것처럼 능력이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관계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내가 이 길을 가면 분명히 뻔하게 내가 무너지는 게 사실 같은데 왜 자꾸만 이 길로 가게 하실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징표를 내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 내게도 좀 알려주세요. 오늘 기도원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잖아요.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아닌가요? 그러면서 기도원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는 믿고 염색개 한 마리를 잡고 가루 하나에 바로 무게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져옵니다. 자, 이처럼 표정을 보여달라는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20절 이하에 보니까 고기와 무게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아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에 갖다 댑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기전병을 다 부살라버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가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반석에서. 지팡이를 내밀었다. 그럼 상식적으로 지팡이 끝에서 이렇게 불이 나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 그러면 지팡이를 내밀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지팡이가 왜 필요할까요? 지팡이가 어떤 부시돌 역할을 한 걸까요? 그것은 아니되는 거죠. 무슨 뜻인 거 아니? 기도나 너는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팡이에 불과하다. 순종하고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
나는 작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불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기도원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내맡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즉 너를 보내는데, 지팡이를 내밀었다는 게 바로 너를 보내는 거예요. 너를 보내는데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뇌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터져서 거기서 큰 불이 갑자기 쏟아올라서 재물을 불타오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반석입니다.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들이 하나님 물 좀 달라고 할 때 광야의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이 기드온에게는 반석을 쪼개서 불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불을.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의 냉랭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지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불이 있는 예배인가요? 여러분, 가슴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릴 때마다 내 가슴 속에 큰 불이 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불은요 기도원의 모든 죄를 태우는 불이에요. 이 불은 허물과 상처를 녹이는 불입니다. 이 불은 나태와 타락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태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불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불, 이런 하나님의 임재,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원을 하는 말이 22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럽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절을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바로 이런 두려움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23절에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을 내가 만나도 결코 난 죽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지었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도 죽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샬롬을 나의 평강의 하나님이라요, 나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마음껏 부르짖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나가는 죄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연약한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강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어떤 미션을 줍니다. 사명을 줘요. 그게 25절 말씀인데, 문에셋 부족 안에 있는 바알과 아사라 제단을 때려 부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도원은 누구랑 싸움해야 되냐면 미디안하고 싸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디안하고 싸움에서 부딪혀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알과 아사라 제단을 허물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몰락을 가져온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위축시키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앗아간 것이 바로 바알과 아사레 우상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구하기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해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바알과 아사레의 그 덩어리를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되는 것이 미디안을 쳐부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바알과 아사라상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었어요. 요아스는 바로 이 바알과 아사라상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먼저 우상을 다 때려부시라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사라상을 다 깨트려가지고 그것을 장작을 삼았습니다. 장작을 삼고 나머지 상을 다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요아스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그러니까 7년 된 수소를 잡아다가 제물로 삼았습니다. 왜 7년 된 수소를 제물로 삼았느냐?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인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수소는 미디안에 처음 쳐들어왔을 때 태어난 소였어요.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이 수소를 지키기 위해서 산지 토굴 속에서 애지중지 키웠던 소가 바로 이 7년 된 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7년의 고난과 압제를 이 소와 함께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나무 우상을 장자로 삼아서 7년 된 수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경험했으면 그 불로 죄악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를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모든 수치를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웅크리고 살았던 지난날에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했던 그 위축되었던 우리들의 삶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7년간의 수치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쾌하게 즐겼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을 장작 삼아서 그 위에 7년 된 수소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한다는 자체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밤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불태운 일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발각이 됐죠. 그 동네 사람들이 바알신 앞에 기도를 드리러 갔더니 완전히 다 쪼개져 버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흔적이 남은 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누가 했느냐 했을 때 기도원을 손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기도원의 아버지 앞에 갔죠.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사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원이 미디안과 싸움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을 형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보호하는데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1절에 보면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왜 너희가 신을 구원하려고 그러느냐? 그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가 그를 잘못되게 했다면 그가 당연히 쟁론할 것이 아니냐? 왜 너희들이 쟁론하냐? 바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원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다, 이렇게 지어지죠. 여러분에게 뭐예요? 여러분 싸우다, 바알과 싸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졌어요. 미디안 사람들과 아멜렉 그리고 그의 동방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매, 그래서 사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만 하면 승리를 보자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홍해 앞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을 육지처럼 건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답이 되고 위기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어떻게 할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속에 거하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죠. 신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떠한 이야기하든 내 마음에, 내 상태 속에서 무슨 말씀하든 내가 그대로 따르리라. 이게 신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따르는 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세에 쓴다는 게 신뢰예요. 그래서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그리고 그분과 깊이 교제한다면,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당신이라면 이 시간 내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이것이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내가 붙드는 거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완전히 붙잡으세요. 이약 믿는 거 여러분 목숨 내놓고 한번 믿어보시지 않을래요? 그건 좀 어려웠나요? 이약 믿는 건데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번 목숨 내놓고 한번 믿어보실래요? 야, 자신이 없어요? 목숨과 바꾸기는 좀 뭐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양 믿으려면 확실하게만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양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면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냐고,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따라가지 않냐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런 완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 통해서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제부터 내가 시행하리라. 잠잠히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너무 앞서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야, 좀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좀 알아봐라. 여러분,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린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성질이 급하니까 좀 급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가는 길을 내가 쫓아간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하신 게 뭐예요? 잠잠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싸우리라. 너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입 꽉 다물고 악물고 나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입을 크게 열어라. 차라리 내가 채우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채운다는 그 말씀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서 채움을 받겠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뷰티 서플라이 하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세탁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직진하면은 돈도 없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사건은 어떻게 할까요?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면 당신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자리에 쓴다면 그 다음에 그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많은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믿고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선포하면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젠 내가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가리라 다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남들이 바라볼 때는 여리고 힘들고 답답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볼 때는 정말 이 일이 안 될 것 같고 정말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합력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결과를 바라보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왜 자꾸만 여러분들이 결과를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니까 염려돼요. 야,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몫까지 바라보면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몫은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될 건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떤 일부터 시작했을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부터 하기 원하실까? 여러분 이러한 아주 조그마한 것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나아가는 동행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겠다고 선포하며 결코 앞서지 아니하며 주만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 사순절의 발걸음을 마치 주님의 십자가를 지원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내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기는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같은 연약한 자, 소침한 자, 힘든 자를 간절히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며 여호와 샬롬을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